목회자나 그리고 또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소명인 것이죠. 소명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입학 원서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소명 간증서인 것이죠. 선교사들도 저희가 선교사님들을 허입한다든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도 반드시 묻는 것이 뭐냐면은 그에게 구원 간증서 그리고 또한 선교사로 부름받았는 소명 간증서죠. 이것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소명 없이 하나님 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할 수 없죠. 소명 없이 하나님 일하게 되면 성도들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교에서는 처음에 들어올 때 소명 간증서를 보고 그리고 또한 신학교를 다 끝나고 나서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또 묻는다 그래요. 당신은 확실히 소명 받았습니까? 만약 받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그만두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콜링은 뭐예요? 하나님부터 부름이잖아요. 하나님부터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부른 데 대한 리스폰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없이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소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목회자나 선교사나 이렇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일반 성도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생각 때문에 한국의 교회의 평신도가 평가절하되어 버렸대요. 저도 평신도로 오래 했었잖아요. 목회하기 전에 20년 동안 일반 집사로부터 해서 안수 집사로 해서 그리고 또한 집사장까지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전도사로 불러내시게 됐는데 제가 그러면서 교회를 들여다보고 목회자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 일반 평신도들 중에 목회자보다도 영성이 더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더 소명감이 확실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 첫 번째 비전, 사역 비전이 뭐냐면은 평신도가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평신도가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 것이요? 성경에는 평신도든지 목회자 따로 없어요. 보면은 성경에는 성도가 있고 제자도 있고 이런 말이 있지 평신도로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는 것이요. 사도행전 교회는 보면은 평신도가 교회 주축이 되었습니다. 가정교회를 통해서 각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것을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들도 따르고 싶은 것이 어떤 교회예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따르고 싶대. 왜 그런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저희 우리 성도님 모두 다도 각 목자든지 각 어떤 자기가 팀장을 맡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장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은 목회자나 그리고 선교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 주신 것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내가 발견하게 되면 그게 소명인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것은 그냥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그 인생이 정말 멋진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내 인생을 과연 어떻게 내 삶을 소망할 것인가 고민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오스 기니치라는 사람은 소명이라는 자기 책에 보면 평생 소명을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이며 인간 존재 목적의 가장 고상한 권한이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과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사명을 알고 사명에 충실하는 그러한 사람,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주어진 시간에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 부르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믿어요. 보면
그런데 진짜 삶이 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그전까지는 아무리 종교생활을 오래 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삶이 결코 바뀐 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진실로 의미 있는 삶이 시작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임하고 나를 붙들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엉뚱한 길로 나를 인도하는 그 순간부터 내 의미 있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전까지의 삶은 어두움 가운데 걸었던 삶인 것이고 영혼의 밤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일이 주어졌으니까 그냥 일을 했던 것이에요. 남들보다 빨리 그냥 출세하고 남들보다 빨리 기반 잡고 뭐 이렇게만 살아가는 것이에요.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학위를 좀 더 빨리 받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조금 빠른 것, 조금 늦은 것 본질적으로 별로 차이 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앞을 달려가고 무엇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자기 인생인 양 달려왔는데, 그래서 결혼도 어른이 됐으니까 그냥 결혼하게 되는 것이고, 왜 결혼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하는 것이고, 이렇게 그냥 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을 뚫고 들어올 때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정체관을 완전히 부숴 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목회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번 자기 자신이 큰 은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실제로 체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늘 간증할 때 그 말씀 드리죠. LA 등대교회 이상만 목사님, 저는 그게 너무나 저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평신도로서 세계 선교대회에 참석했다가 새벽기도 그때 새벽기도 설교하시는데 수요일 날로 기억했어요. 수요일인데 그때 우리 같이 갔던 우리 팀들이 수요일 날 아침 새벽기도는 화요일 날 밤 새벽 1시까지 선교 보고받고 이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6시부터 시작되는 새벽기도 들어가는데 모두 다 이야기가 그 목사님은 옛날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는데 별로더라. 그러니까 이번에 나는 우리들은 안 가겠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본 적도 없지만 당연히 안 가는 거로 생각하고 그냥 그 새벽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하고 목사님하고 방을 둘이 같이 썼는데 담임 목사님이 정확하게 이분이 4시 반인가 5시 딱 되게 일어나셔가지고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은 가시더라도 오늘은 내가 자야 되겠다. 어제는 새벽 1시에 들어왔고 지금은 자고 이 목사님 별 볼 일 없다 그러더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5시 반 채 됐나? 누가 입을 덮어 쓰고 있는데 갑자기 야 이놈아 일어나라. 깜짝 놀라는 화닥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굴 그냥 세수하는 동안 뛰어갔더니 이미 차들이 거기 30분 걸리는 거예요. 그 호텔에서 집회하는 데까지 차들이 전부 다 가고 없는데 마침 목사님 한 분이 자기 차를 가지고 간다고 기다리고 딴 사람 태운다고 기다리고 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고 갔던 거예요. 갔는데 그날 설교가 이상만 목사님, 그분이 설교하시는데 올라오시더니 그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물 좋죠. 인물이 잘생겼어요. 그리고 박사학위도 몇 개가 받았던 거예요. 이분이 신학 박사부터 해서 온갖 박사학위 다 받았는 거예요. 인물도 좋고 학벌도 최고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한 3,000명 모였잖아요. 선교사들이 800명이 있고 그래 모인데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저는 지금까지 나는 최고 학벌에 인물도 좋고 다 좋고 나는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이라 아주 멋진 목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하는 것보다 몇 년 하지 못해서 항상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등대교회에서 청빙받아 갔는데 역시 거기에서도 얼마 있지 않아서 처음에는 막 굉장히 좋은 것 같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교인들이 나보고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자기는 평생 신학교 다니고 목회만 했기 때문에 이걸 그만두면 뭘 할지 자기가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더래요. 그냥 목회 안 하고 세븐일레븐 매니저하면 돈도 더 잘 버는 거 몰랐던가 봐요. 자기는 전혀 뭘 하는 거 몰랐대.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왜 나는 목회할 때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내가 공부를 못했습니까? 뭘 못했습니까? 그러면서 대성통곡하는 거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분이 그렇게 설교해요, 거기서. 그런데 기도원에서 그렇게 설교하는데 자기 방에서 엎드려가 막 울면서 하는데 갑자기 자기 방에 불이 활활 타더래요. 확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 불이 일어나는데 몸은 안 뜨거운데 불이 확 활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십니다. 불 가운데서.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실제로 돌아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공부하고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감으로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교회 가니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이, 아니 저 목사님 저 갔으면 갔지 왜 또 왔냐 그러요. 그 여기 목사님이 와서, 그러고 나서 성도들을 불러놓고 나서, 여러분 모든 것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돌아보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목회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성령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했고 모든 것이 내가 잘못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그 엎드려가지고 펑펑 울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 그래요. 여기 계시는,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교회 수십 명이 LA 계시는 분, LA 계시는 자기 성도들 몇십 명이 여기 같이 와 있대.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앉으세요. 왜 와 계세요? 펑펑 울었네, 거기서.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더니 목사님 위에 엎어져 같이 울더래요. 한 사람이 엎어져가 울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한 사람, 두 사람 다 오더니만 전 성도들이 그 위에 같이 엎어져 같이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 되어버렸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목회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인생이 바뀌고 목회가 바뀌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모세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언제 만났어요? 나이 80에 만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만난 것은 나이 80에 만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소명을 주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훈련시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기 전에 반드시 훈련시킵니다. 준비된 다음에 부르시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 삶도 그렇고 제 삶도 돌아봐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그 광야 학교 40년을 지나게 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용하는 사람은 끝끝을 사용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생각이 펄펄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사용해요? 말이든지 소든지 이것도 우리가 사람이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코를 끼든지 입에 자갈을 먹여야 돼요. 펄펄 뛰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고난인 것이죠. 고난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쳐면서 처가살이 했던 것이에요. 일국의 왕자였었다가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허무한 것이에요. 나이 80대고 그 광야에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었다 그러면 피부가 뭐고 머리가 뭐 엉망진창이었을 거예요. 자기 야망이나 희망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80 노인의 양만 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렇게 자기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 생각하지 못하는 고난이나 실패가 왔다면 하나님께서 끄고 계신다.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끄김받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윗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요? 근데 고난은 믿는 자는 지나보면 반드시 유익입니다. 유익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고난 안 당하면 어떻게 진솔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고난 안 당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진짜 엎드릴 수 있어요? 등 뜨시고 배부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찰스 코먼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곤충학자의 사람은. 그는 잠자리가 번데기에서 나오는 과정을 관찰하는데 잠자리가 이 번데기 구멍이 너무 적은 구멍을 나오기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나오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 나오는 길을 번데기 그 나오는 그 구멍을 가위로 잘라줬대요. 그러니까 잠자리가 쉽게 쑥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 잠자리가 번데기 구멍을 통과하면서 힘이 들어서 발버둥을 치다가 몸에서 기름이 나온대요. 몸에서 기름이 나오면서 이 기름이 날개에 묻혀지는 순간에 세상에 나와서 햇빛을 받을 때 날개가 윤기가 나면서 쫙 피던데요. 그래서 날게 된다는 것이에요. 크게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을 깊이 찾을수록 그 사람의 영성이 깊어지게 돼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딸기나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 2절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딸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딸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딸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를 보고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아주 특별하게 우리를 만나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이 다 같은 것은 아닌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겠죠.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에요. 무디 목타 같은 그런 사람은 길을 가다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것이요. 어떤 사람은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체험할 때도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 같은 그런 사람은 밀을 타작하다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죠. 모세의 경우에는 양떼를 이동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하나님을 은혜를 체험하는 방식이나 시기를 다르지만 나타나는 현상은 같은 것이요. 그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는 두려우면서도 얼마나 좋은지 정신을 차릴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갖는 태도가 확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끌고 광야 서편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아주 특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광야에 흔하게 있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냥 떨기나무인 것 같으면 모세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흔히 보는 나무였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이상하게 떨기나무에 불이 타서 나무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그 위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모세의 관심을 끌어서 양떼를 두고 그 불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접근하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모세가 지금 엄청난 것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가까이 가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자세히 보려고 했던 것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불이 붙은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났을까요? 주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불붙은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들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다는 것은 애굽의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동시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본 이 광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고통받는 시련 중에 있는 것과 그렇다고 아무리 시련 중에 있다 하더라도 결코 그들은 망하지가 않을 것이라.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받을 수 있지만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 그런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이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로마 10장 11절에 12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모든 민족 한 사람 한 사람 누구에게든지 주실 축복이 풍성하게 넘치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요. 시편 113편 7절로부터 보면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서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모세의 이름을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르죠.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두 번 부르는 것은 모세를 우연히 지금 부른 게 아닌 것이죠. 모세를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것이요. 그리고 지금 만난 것입니다. 성도님, 사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누군가 세워서 그를 건져내셔야 돼요. 그런데 그 건져낼 사람으로 모세를 택하신 거예요. 이 모세가 태어나기부터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태어나서 왕자로 가게 하는 것부터 해서, 그리고 나서 도망치는 것부터 하나님 다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무슨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이 되었을 때에 직접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소유하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소유하시게 돼요.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다가갑니다. 집에 빚이 많다든지 사업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가족들 중에 병든 사람이 있다든지 개인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초청하셔요. 우리 가야 돼요. 그런데 일단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문제 해결 전에 우리에게 뭐부터 먼저 하게 하냐면은 죄부터 먼저 내려놓게 합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치료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치료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근본적으로 치료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 하더라도 수술해야 될 장소에 밴데이지 받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그가 서 있는 것이 거룩한 곳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서 있는 장소가 거룩한 것인가요? 평범한 광야예요, 그냥. 풀도 제대로 자리 못하는 돌투성인 이러한 불모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거룩한 땅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어느 장소든지 거룩한 것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은 가장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곳이 다 거룩한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다 거룩한 것이요, 오늘도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이 장소가 거룩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 모든 것은 거룩한 장소인 거예요.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장소는 마귀의 시험이 통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열리고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그 장소, 거룩한 복의 장소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또한 또 하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리시겠다는 약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내산에서 데려와서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고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고대 근동에서는 신발 벗는 것이 존경의 표시였어요. 겸손을 나타내는 행위였다 그래요. 이스라엘 제사장도 성전에서는 맨발로 사야겠다 그래요. 오늘날에도 랍비는 회당에서 맨발로서 헌신하고 제사장의 축도를 선언한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도 어떤 교회에서 보면은 맨발로 신발 안 신고 강대상에 올라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 사촌 동생이 대구에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도 보니까 그 강대상이 장로교회인데 거기도 보니까 저보고 설교해달라고 올라가는데 보니까 자기도 양발 벗고 올라가더라고. 담임 목사 저도 벗고 그냥 올라갔대. 네. 지금도 그래 하는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다 생각하니까. 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신발을 벗으라 이러한 뜻은 거룩한 땅에 들어가려면 지금까지 네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습관이나 생활을 청산하고 정결해야 된다. 그 말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를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이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도저히 믿어지질 않았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루려는 계획은 수백 년 전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 계획이었습니다. 그 범위는 지금 애국에 있는 노예 있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자손인 것이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에 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모세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우며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조상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무려 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하는 소리를 듣고 모세는 얼굴을 가렸다.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 이유가 뭐인 것이요?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천사도 얼굴을 가리잖아요. 천사도 얼굴을 가리고 있었잖아요. 감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 사람들의 간정에 보면 모두가 똑같이 들어있는 게 뭐냐면은 죽고 나면 빛다발 앞으로 간다. 빛이 비추는 데 가는데 그 빛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다 엎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자기가 뭐 큰 소리 치고 자기 자랑하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 인간이 조금만 바깥에 나가서 자연 속에만 서가지고 광활한 자연을 이래 보게 되더라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왜소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는 거예요. 더욱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내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작다는 것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굴을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의미합니다. 그 말인 것이죠. 야곱도 자기를 지렁이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들은 작은 문제와 같은 거란 존재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입금 한번 불어보시면 다 날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종의 자세에 대해서도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인지라 할지니라. 멋지잖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부름 받았는데 주인이 불러서 네가 바깥에 일을 아무리 앞절에 나와 있는 말씀 누가복음 일을 열심히 하고 힘들게 왔다 하더라도 주인이 너에게 뭐 일을 시킬 때는 모든 거 내려놓고 또다시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네가 했는 것은 자랑할 것이 뭐가 있느냐. 주인이 시켰기 때문에 했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익한 종이라 할 말밖에 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있죠. 한국의 어떤 목사님 수십 년 동안 목회하시고 은퇴하실 때 그 강대상에서 은퇴사를 딱 하는 게 한 말밖에 없었다 그러죠. 무익한 종은 이제 떠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했습니다. 딱 그것밖에 없었다.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시켜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우리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업 잘 되는 분 있습니까? 직장에 아주 승승장구하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께 사용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 할 때만큼 하나님께 더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를 부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조건 순종이죠. 11절로부터 나오는 말은 모세는 못 갑니다 했다가 나중에 가게 되는 일이지만 무조건 순종인 것이에요. 순종하면 부르신 분이 진행하시고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계획은 엄청난 일인데 이 일을 시골에서 양치고 있던 그것도 나이가 80이 되어가 힘도 없고 늙은이에게 맡겼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믿음에는 항상 기적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이요? 유능하고 젊고 실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요. 하나님이 찾아졌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 없는 사람이다. 부부간에도 사람들이 부부 살면서 계속 싸우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기를 죽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하나님만 살아계십니다 하는 사람이 동행하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그 훈련 받았던 것이에요.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이러한 사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요. 무슨 말인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이라. 그러니 모든 이끄시는 주의관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가능한 것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록 바로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기 그렇습니다. 오래 목회하신 분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하시구나. 막 힘있게 내가 뭐고 힘겹고 이럴 때도 있어요. 막 억지로 막 추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되돌아 이렇게 보면은 이 결국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구나.
마음도 하나님 만져주셔야 되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 하시구나. 그래서 성도님 그런 이야기가 요즘 건축할 때 제가 아주 배짱이 편하다고. 사실 그렇습니다. 생각도 못했던 건축이 시작됐는데, 만드는 줄 알았다 시작됐는데, 성도님들이 건축 원금 나오는 것도 300만 불 예상했다면 400만 불 가까이 프리치했잖아요. 론 내는 것도 한 300만 불, 맥시멈 500만 불 주면 너무 좋겠다 했는데 750만 불 나와요. 다 안 쓸 예정이지만 나와 있고요. 뭐 수돗물이 이러니 저러니 하더니만 그래도 뭐 하나님 해주신다 기다렸더니만 또 딴 때 수압이 센 게 있기 때문에 뭐 돈 안 들이고 한다 그래요. 그 제가 이래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정말 이게 우리가 이 믿음이라 하는 것은 정말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실 거 믿는 거예요 보면. 진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우리 성도님 삶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계속하다 보면 뒤돌아보게 되는 것 같으면 내 살아왔는 삶을 내가 열심히 살아가 이루어진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네, 저기까지 인도해 주셨네, 여기까지 오신 거 고백하게 돼 있잖아요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에베소에 있는 교인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부르심에 합당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 거예요? 헬라어로는 악시오스란 말인데 덜보를 하나 더 세운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기준을 세우는 삶을 살아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정확한 기준을 세우라는 것이에요. 그냥 함부로 살지를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항상 주장하듯이 항상 모든 시각을 보실 때 긍정적인 시각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합력의 선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랬어요. 부름받은 자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이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잖아요. 기도는 한계를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3절에도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기도하는 복인데 기도에는 양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어요. 제약이 없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격을 묻지 않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는 것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한계에 묶여서 합니다. 자기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는 것이요.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변화되게 되고 하나님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왜 이 기도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셔야 될 이유가 있어야 돼요. 병 들었으면 병 고침 후에 받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사업을 이렇게 세워주시면 내가 이 사업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게 고백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냥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맹목적인 이야기예요. 내가 이 사업을 이렇게 주시면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에게 건강해 주시면 나는 더 이상 불순종으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예배는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물질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건강 내 물질을 통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되면, 이 작정이 잘 되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는 반드시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자, 거룩한 자를 사용하시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는 항상 긍정적이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께 반드시 귀한 인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다 부름받았으니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